오늘은 방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 예고한 듯 넷플릭스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이 채널에서 대홍수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한다고 합니다. 포스터 중앙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이 끝나는 날 인류를 위한 단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튼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영화는 확실한 것이죠.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다고 속마음으로 메모해 놓으시고 꼭 나중에 한번 챙겨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죄와 죄가 세대와 시대를 넘어 끝없이 퍼져갔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악함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조차 마음 아파하시며 한탄하실 만큼 타락한 시대였죠. 그러나 그 심판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노아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그의 가정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방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방주를 열어두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오늘 순종의 걸음, 회개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애통과 사랑이 담긴 그 방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는요 점점 퍼져갑니다. 번져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담과 하와 시대를 지나서 가인과 아벨의 시대,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노아의 시대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아의 시대의 죄는 더 번성했으며 시대는 더 악해져만 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시대는 더 이상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시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생활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중심들 속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악들과 악한 중심이 너무나도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더 이상 참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 좋다고 하시며 특히나 나중엔 심히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그 세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셨을까요? 6절 9절을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아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6절에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고역, 쇠역,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등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후회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시대와 세대라는 것과 하나님 또한 그만큼 마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고역을 치르고 쇠약해지시며 극도로 괴로워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본질의 그 모든 것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파할 이유도 없고요,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역과 함께 극도의 괴로움을 겪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셨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후에도 그들과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의 홍수 시대에 심판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오래도록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악함을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 아니면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애통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오래 참는 기준은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베드로후서 9절 앞절에 보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 또한 그 죄악들 속에서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순간들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슬프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올해 초 금요 기도의 말씀 중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도 어느 날 회개를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합니다라는 이 한 단어에 퉁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단지 회개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어느새 하나님께 회개의 기준을 퉁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악한 중심을 가진 자들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고 아파하셨지만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선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고 신실하게 하지 않게 행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묶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주를 돌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몇백 분의 1, 그 정도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히에리와 다리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는 시기이고 때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건강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약을 또 쓰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으로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 TV에서 늘 나오는 금쪽이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품기도 합니다. 또 아닌 건 아니라고 교육을 시키지만 좋지 못한 감정이 들 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되었던 것처럼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할 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혼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려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심정도 이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하나님의 슬픔이 수반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미지를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 이미지를 이용하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통해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죄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며 말합니다. 아니 굳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있는가? 왜 한 가정만 구원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판당했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느냐? 손가락질하며 말하고 있죠. 이건 일단면만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 한마디로 방주를 탈 수 있었던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절의 본문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총 기간은 120년 정도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 사이에서는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몇 년을 걸쳐서 지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걸쳐서 되었건 백성들은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야, 저 영감 매일같이 뭘 저렇게 만들까? 라고 질문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분명히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또한 수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노방난 할아버지라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이고 살기 좋은 시대인데 무슨 심판을 하냐? 누가 심판을 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며 비아냥거리고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시대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의 백성들처럼 비슷한 시선이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저 시대에 똑같이 살았다면 백성들처럼 똑같이 노아에게 손가락질했을 분명한 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올해 초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할 때 잠시 나눠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희지의 찬양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노아이죠.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낡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까? 당신은 어쩜 그 자리를 지켜내셨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읽고 들을 때마다 늘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노아는 산 위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배만 만들었듯이, 더구나 비가 오지도 않고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산 위에서 가족들과 배 만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배를 만들다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맞아? 비도 오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해가며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비로 심판하실까?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매일 조롱당했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직접 들었기에 그 약속의 현장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배가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아는 바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바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바보, 그 바보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와 같은 순종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또한 저들 백성이 방주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명을 또한 더하여 주셨죠. 여기 오늘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의로운 사람의 가정을 선택해 보존하기로 하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더하여 노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이후 구절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대의 완전한 자랑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본문이 먼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순종의 능력과 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구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는 그것을 순종의 기회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순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으로서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나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은 불편하고 힘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도 주어질 수 있으니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노아의 방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은 구원이 임한다는 복음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방주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욕해도 끝내 방주를 짓고 만드는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하신다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시대를 보면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삼킨 물이 노아를 띄워주게 된 것입니다. 물이 불어나자 모두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은 떠올려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심판의 물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한 구원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놀랍게도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었고, 방금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와 물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와 악을 심판하는 기준으로부터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 꼭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천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로부터의 구원에 앞서 먼저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다만 18절의 내용처럼 방주에 들어갔을 그때에만 하나님의 품속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고 끝까지 노아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구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그 가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시대의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방주의 은혜 속으로 다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의의 상속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날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 의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협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순종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즉각 그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이 일만 마치고 바쁜 일만 끝내고 이것부터 하고 나서 해야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기에 오늘 내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노아와 같이 의인의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라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아까도 지나가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가 열렸을 때 모두 방주에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방주에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회,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는 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닫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이 애통함 가운데 슬퍼하시며 애타고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찾고 계시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의 때,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며 소망합니다.